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우리 교독해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에서 32절 말씀. 2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년에 있는 어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옛사람과 이별하라라는 부분으로 우리 지난주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두 번째 우리 말씀을 우리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과 이별하라. 특별히 우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32절 사이에 7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을 통제하라. 분내는 것, 분을 통제하라. 세 번째는 도둑질을 끊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땀 흘려 수고해서 일을 해서 그것으로 이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악한 말을 버리라. 일곱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바를 어떻게 행하느냐,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행하며 사느냐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관심을, 우리가 어디에 무게를 더 두고 살아갈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독교와 또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구원파적인 믿음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고 또 믿으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처럼 착각을 해서 실제 삶에 있어서 거룩함, 경외심을 갖고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큰 교회 안에 그리고 기독교 내의 병폐 중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이 중세 기독교는 그 부패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패의 심각성이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것까지 이렇게 나아갔습니까? 거짓된 이 가르침, 올바르지 않는 진리, 이것이 그 당시에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행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우리가 돈으로 면죄부도 사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보편화된 부분으로 자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를 읽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신학자이죠. 루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혁을 하기 위해 위한다기보다 이 문제점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비텐베르크의 그게 교회 문 앞에 제가 그때 독일에 갔을 때 예전에는 거기가 나무문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거기에 박았단 말이에요. 그 95개조 반박문이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루터의 동상이 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망치 들고 있는 게 써 있어요. 예? 이렇게 그 썼던 그것을 문 앞에 박는 거죠. 지금은 거기가 이제 그 문이 철제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종교개혁이 있던 그 당시에는 나무 문이었겠죠. 교회 문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문제 제기 차원에서 그거를 했는데 결국 이거는 되게 루터는 가볍게 시작한 것이 매우 심각한 어떤 그런 것들을 초래하게 되고 교황청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마침 그때의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루터가 쓴 그 내용이 그대로 인쇄가 되면서 유럽 전역에 이게 다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루터는 이런 배교자로 이단자로 찍히게 되고 그리고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제 독일의 이제 뭐 정치적인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제후가 루터를 보호합니다. 성에 숨겨가지고 보호를 하죠. 그러면서 그진 뭐 뜻하지 않는 감금 생활을 거기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그전 시대에는 그대로 따르고 있던 부분인데 그 중세 기독교 자체가 타락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개신교와 이 캐톨릭이 나누어지면서 그 캐톨릭 안에서도 개혁의 부분들이 예수회를 중심으로 있었지만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가 되고 또 개신교는 그 이후에 쭉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현대의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개신교, 기독교의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많은 이단들도 등장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종교개혁 이전의 어떤 모습을 답습하는 어떤 형태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믿고 아는 것은 행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1세기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해서 영적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알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외면받은 게 뭘까요?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1세기 당시에도 2세기, 3세기 지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인간이신가 이 문제 때문에 종교 재판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아느냐
또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외면받은 게 뭐냐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거짓을 버리라, 진실을 말하라, 분을 통제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뭐 관련된 거, 우리가 1장, 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구원의 영광스러운 면.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지금 이거 7가지는 이건 다 교회에 얘기한 거잖아요. 교회 앞에 지금 교회 은사에 관련된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는 교회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4장 20절에 32절의 내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과는 완전히 이별을 하고 새사람을 입어서 새사람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옛사람을 끊어내고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어떤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인생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버리고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어떻게 말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도 보면 2번에 걸쳐서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4번과 6번이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왜 이렇게 이거를 이제 뭐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할 때도 이것도 말이죠. 분을 통제하라 그럴 때 분이 통제가 안 되면 이게 거친 말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부분 이 우리의 말, 언어 생활과 이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리고 악한 말을 버리라. 이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이것은 세상에서도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무엇을 믿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뿌리에 대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관계하고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매우 중요하게 다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의 뿌리에, 근본적으로 뿌리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뭐 외면하고 자기 개발서라든지 아니면 성공학이라든지 처세술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말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갖는 한계가 뭘까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파편적인 진리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파편적인 진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삶을 사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유익을 주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구원을 얻느냐? 그렇진 않죠.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에서 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딜레마가 있어요. 그럼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다니고 이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는데 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의 변화가 생기지 않느냐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져요, 실제로는. 왜 그런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왜곡된 진리, 우리가 믿고 알면 된다라는 영지주의적인 어떤 접근들, 그리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왜곡된 구원파적인 이해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교회 안에, 또 교회 안에 있는 뭐 중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할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숙함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그런 부분의 변화가 잘 안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7가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근본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걸 행할 때는 내가 악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여기 마지막에 서로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돼. 분을 통제해야 되겠다. 분을 통제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율법주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 다 이 개신교는 더더욱 잘못된 왜곡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 산상수훈이라든지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로 이러한 것들을 무효화시켜 버렸어요. 폐기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가르치면은 그런 가르침이 그렇게 안 가르치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은 또 산상수훈을 지켜라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십계명을 안 지켜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 얻지. 우리가 산상수훈은,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산상수훈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주석도 한단 말입니다. 왜요?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선택적이지 그게 필수냐? 그게 필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라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되고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 끝에 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해한 구원과 신앙이 결코 삶을 배제한 구원이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지금 이것도 지금 제가 다음 성경이 이제 끝나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루터가 그 당시에 면죄부도 판매하고 연옥에서 뭐 이렇게 지옥에 있다가 또 후손들이 막 잘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뭐 땡그랑하고 그러면은 지옥에서 연옥으로 가고 또 땡그랑하고 그러면 연옥에서 천국 들어가고,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도 잔재해 있어요, 캐톨릭 안에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을 허용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연구하면서 이 캐톨릭이 유대교의 많은 부분이 닮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유대교가 되잖아요. 이 유대교의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유대교는 여러분 불교와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같은 구약을 같이 가지고 있고 이런 거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력 구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은혜 구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자력 구원은요, 내가 무엇인가 선한 노력을 하고 구원에 이르는 뭔가를 행하여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100%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믿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유한겔리온 얘기할 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이 원어의 의미 자체가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머리에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용어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용어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느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첫 출발에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믿음이 강할 수도 있고 강한 것에 반대 약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계속 강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입고 쭉 나아가면 강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약할 수 있겠죠. 믿음이 떨어질 수 있겠죠. 미끄러질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시험이 들었다, 그렇죠? 사단에게 틈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을 한번 가졌다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때로는 그냥 넘어가던 것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이 밀려온단 말입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이게 작게 보이던 것이 믿음이 약해지면 그 문제, 똑같은 문제라도 엄청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이미지는 뭐예요? 피스티스, 아만, 이런 원어의 진짜의 의미보다는 그냥 믿음은 알고 있는 것,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 뭘까요? 성령이 충만한 게 뭘까요? 좀 더 확장을 시키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게 더러운 말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더러운 말, 추잡하고 상스럽고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말은 말인데 더러운 말이란 말이에요. 더러움은 어떻습니까? 썩은 냄새가 나죠. 썩은 냄새가 풍기는 말이에요. 말은 말인데 추잡하고 상스럽고 쓸데없는 무가치한 거예요, 말이. 악담이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남의 험담을 뒤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겠죠. 더러운 게 아니고 소금을 쳐서 언제나 깨끗하게, 방부제인 소금이죠. 소금이 방부제니까. 그런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더럽다는 것은 성적인 어떤 타락을 표현할 때 더럽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더럽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더러움에 반대되는 것은 깨끗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의 반대는 어떤 말이에요? 덕이 되는 말입니다. 선한 말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낙담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입니다.
위로의 말입니다. 힘 있는 말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긍정적인 말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은 빛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은 어둠이에요. 제가 어디 책을 읽다가 말과 관련된 책을 제가 보다가 그런 문구가 있는데 되게 인상 깊게 제 마음에 남아서 제가 좀 가져와 봤거든요. 이 말이라고 할 때 이 말이라는 부분이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사람이 지닌 고유한 향기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고유한 향기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만의 고유한 향기는 사람의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향기로운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사람의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표정, 아니면 어떤 행동, 다 포함을 하겠죠.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향을 내고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는 그런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때로는 화가 났을 때, 마음이 상할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우울할 때 그 사람의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을 결정하기도 해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죠. 할 수만 있거든. 네, 고쳐달라고 이렇게 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위로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 형태로 얘기하는 어떤 부정적인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안에 갖고 있는 부정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존재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을 바꾸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어떤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오느냐, 이것이 1차적일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어서 긍정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은혜를 끼치는 말, 긍정적인 말. 그래서 제가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염려나 걱정이 그냥 배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겁니까? 오래도록 습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향이 또 클 수도 있죠. 부모님들이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 이해의 말, 이런 어떤 언어보다는 그냥 때로는 핀잔을 주고 거칠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아주 부정적인 말, 또 아니면은 그냥 소위 말해서 찍어내리는 말, 이런 말들, 부정적인 말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은 누군가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도 그것을 잘 안 받아들여요. 왜?
들었던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낯설고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말을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내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우울한 말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그 말씀 있잖아요. 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죠. 쓴뿌리가 나서. 쓴 마음,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니면 이런저런 일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 쓴 마음을 가져요. 쓴 뿌리를 가져요. 섭섭하고 또 뭐예요? 자기 연민적인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의 요소를 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고 말도 그렇게 해.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때로는 외부에서 입은 상처나 뭐 이런 왜곡된 자아상이나 여러 가지로 의해서 이게 생겼지만 그것을 자기가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극복하지 못하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럼 자기도 그렇게 말하면 살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때에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가요.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게 고스란히 갑니다. 이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더 안 좋게 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세대가, 그 1세대가 바꿔내야 돼, 자기를. 힘들죠, 이게. 그러면은 뭐 100% 다 바꿔내지 못하더라도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세대는 조금 줄어들어요. 연약하고 죄된 부분이 그 다음 세대는 좀 더 건강하게 되겠죠.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또 노력하고 애를 쓰면 그 다음 세대는 더 나아지겠죠. 이런 부분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기 모습 그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그 사람을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지만 영적인 관계 안에서 훈련을 받고 조언을 듣고 때로는 권면도 받고 책망도 들으면서 갖고 있는 그 왜곡된 것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과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들이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는 것,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이 그거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욕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사연과 이유가 있어요.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만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안 되겠지요.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주고 권면해주고 때가 있어요. 보면 딱딱한 마음이었는데 자기 방어적으로 하는데 딱딱한 마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나에도 문제가 있나 보다. 이걸 어떻게 바꿀까? 그럴 때 조언을 구하든지 아니면 또 조언을 듣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바꿔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로 알아가고 진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의 8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8번째 아싸를 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읽는 것도 잘 읽어야 돼요. 그냥 쭉 이렇게 읽는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묵상하는 것, 시야어하는 것, 그냥 숙제하듯이 시야어하면 안 변해요. 하야하는 것, 이제 연구하고 토론하는 걸로 들어가면 더 깊이 쑥 들어가죠. 더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걸거치는 게 없잖아요. 장애들이.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빠른 변화가 생기고 더 깊은 변화가 생겨요.
근데 어른이 되면 자기 관점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고 잘 안 들어가 이게. 어른들은 애들은 잘못하고 그러면 매를 한 대 때려서라도 고쳐줄 수 있지만 어른들은 이게 고쳐집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어떻게 뭔가를 찾다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그 영화가 뭐냐? 블랙이라는 영화예요. 블랙. 보신 분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올해 연말 가기 전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제목이 블랙인 이유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한 아이가 한 집에 아주 부잣집이에요. 그 부잣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그냥 일단 받아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시간이 지나 이제 뭐 한 나이가 한 8살, 7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이가 짐승처럼 변하는 거예요. 먹을 때도 숟가락으로 이렇게 먹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번 시도를 했겠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손으로 먹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글을 배울 수도 없겠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통제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애가.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제 그 주인공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서 이 주인공이 남자분인데 나이가 있는데 술 주정뱅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부분에서 그 분야에서 다 탁월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개인 선생으로 불러온 거죠. 이제 헬렌 켈러나 슬리번 선생님 이야기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왔는데 기준을 갖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밥을 먹는데 손으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하고 그 집에 있는 일하는 분들, 이 유모처럼 돕는 분들이 이 선생에 대해서 이 아이는 처음부터 이렇게 먹었고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고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해요. 당장 나가라고 해고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부모들을 향해서 막 얘기하고 이렇게 막 다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막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얘기합니다. 해고됐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해고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멀리 한 20일 정도인가 여행을 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생님이 그 어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이 아버지가 돌아오기까지 20일 동안의 기회를 좀 달라. 그 사이에 이 아이에게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0일 동안 뭐 하냐면 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손에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이다 그러면 워러면 워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손에 써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거다. 그런데 뭐 계속 이제 먹는 것도 계속 이게 계속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계속 하루하루가. 그러면서 20일이 지나가요. 근데 아버지가 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왔으니까 엄청 화가 났겠죠. 해고를 시켰는데 아직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내쫓습니다. 그 선생님을. 근데 이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이제 그 아이에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거기 분수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한 선생님이 가야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에게 마지막까지 이제 손에다가 막 이렇게 팔에다가 글을 써주면서 막 얘기를 해요. 막 싸우듯이 애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선생님 그 마지막에 거기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처음으로 그 말을 해요. 워러라고 얘기를 처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멀리서 본 거예요. 멀리서.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이 아이가 말도 하고
제대로 배워서 말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 공부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단어를.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요. 그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루 동안 익히는 단어가 한 열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속도를 내야 되니까 근데 1년, 2년 지났는데 계속 낙제하는 거죠. 그 다음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제 그거 될 뻔했는데 또 그걸 극복하는 이야기.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많이 공감을 했던 게, 제가 이제 학생들을 상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또 솔직히 그런 심정이거든요. 때로는 부모님이 이제 때로는 제 편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최근에도 아래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상담 오신 분 한 분이 얘네들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지금 뭐 초등학생인데 정말 얘네들을 보내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정말 이게 좀 바뀌겠느냐. 그리고 그 부모들도 이해가 되죠. 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불쌍한 애한테, 그런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건 너무 무모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는 스스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스스로 생활하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뭐 그것도 되게 고통스러운 어떤 시간들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강하게 합니다. 그런 어떤 스토리예요.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떤 사연이 마지막에 있어서 이 선생님이 떠나게 되고, 나중에 십몇 년 후에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선생님이 어떤 병에 걸려서 이게 듣거나 이게 보는 게 잘 안 되는 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 같던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여자죠. 이 주인공이 나중에 그 선생님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헌신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선생님한테 월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는 좀 쉬워요. 그나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이제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살던 삶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삶처럼 왜곡된 삶으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그 주인공, 그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듣지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데 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아는 것이 솔직히 그런 수준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두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당신이 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거룩한 삶으로 나와야 된다고, 이것은 소경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눈을 뜨긴 했지만,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출애굽기 6장에서 속량하시고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 우리를 구출하신 목적이 우리를 속량하는 것에 있지 않고, 건져내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더러운 말을 버리고
쓸데없는 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분노나 짜증을 통제하지 못해서 하는 말, 부정적인 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혜의 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구름을 보면서 구름 속에 있는 태양을 보고,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은 구름을 보면서 비를 본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름을 만나면 그 구름을 보면서 떠오를 태양, 그 구름이 그쳐지고 나면 떠오를 태양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구름을 보고는 비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어두운, 그리고 수동적인 이런 마인드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도리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성공하기나 아니면은 자기 개발서나 이런 것을 읽어서 좀 긍정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염려나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지만 그건 예수님의 말이었을 뿐이고,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천적인 무신론자, 실천적인 불신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크리스찬인데 실제 삶으로는 불신자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아주 강하게 다가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처럼 이것도 동일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듣고 흘립니다. 자신의 말, 자신의 언어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나가요. 제가 이 부분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는 하루 동안 아니면 한 주간 동안 알코올을 먹지 말라고 할 때 그걸 먹지 않을 수 있느냐? 안 먹으면 일주일 동안 안 먹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중독은 아니야. 좀 지나치게 많이 먹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 한 주간 알코올 먹지 말도록 요구할 때 안 먹을 수 있어. 그러면은 중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견딜 수 없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이거 도저히 안 먹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알코올 중독이겠죠. 여러분, 알코올 관련된 것도 이것도 심각하죠. 게임 중독도 그렇죠. 이런 부분. 미디어 중독 이런 것도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부정적인 말을 예를 들면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부정적인 말도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중독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매일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뭔가를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을 대할 때마다, 프로젝트마다 부정적인 면만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뭡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말의 중독이에요. 우리는 알코올 중독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말이 그만큼, 그 성경에서 이 말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말에 의해서 자신 인생이 완전히 그냥 망할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의 수레바퀴 자체가.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면 또 혀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에서도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 18장 21절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아니면은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이 말에서 오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리어 침묵이 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한 것 때문에 인생이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말. 어떤 사람들은 내면의 어떤 문제 때문에 쉽게 낙담하거나 아니면은 또 쓴마음을 잘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제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받아들여요. 쉽지 않죠. 더러운 말, 무가치한 말, 쓸데없는 농담. 사람들에게 그 순간에는 웃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하면 그냥 별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는 농담. 여러분 TV에 나오는 코미디 프로들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웃음을 주는데, 그러니까 웃음을 주는데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이런 코미디가 진짜 좋은 거죠. 근데 웃음을 주는데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뒤끝이 안 좋아, 느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도리어 은혜의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긍정적인 말, 여러분은 어때요? 31절에서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도 버리고, 이건 마음에 대한 거죠. 노함도 버리고 분냄도, 그리고 떠드는 것도, 비방하는 것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비방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말과 관련돼 있어요. 비방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비방하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떠든다, 수군득 끓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노하면, 화가 나면요, 이게 화가 나면, 그래서 입 밖으로 뱉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도 입 밖으로 뱉지 말. 입 밖으로 딱 뱉는 순간 이것은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칼로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칼로 그 사람을 죽이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을 죽이면.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퍼뜨렸다. 여러분 이것은 살인보다 더 큰 거예요. 실제로는. 왜요?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끝나요. 근데 거짓되고 시기하거나 뭐 어떤 이유든지 유언비어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요, 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죽고 나서도 그 자손들에게로 계속 가요. 요즘은 인터넷이 있죠. 인터넷. 공개된 인터넷에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은 살인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악플 이런 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살도 하고 큰 상처도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의 또 다른 모양이죠. 말의 또 다른 모양.
여러분, 우리는 말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얼마나 심각한지 잘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 누누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좀 좋은 말 합시다, 뭐 이 정도로 그치지 심각하게 그 부분에 대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말에 중독에 빠져 있고, 더러운 말에 중독에 빠져 있고, 시기나 질투나 험담에 하는 부분에 중독돼 있고,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어떻게 해요? 너희는 입 밖으로도 그걸 내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입 밖으로도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정말 은혜가 되는 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위로하는 말, 정말 사랑 안에서 때로는 힘들지만 진실을 말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 우울한 말, 상처 주는 말, 어떤 말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할 말 뒤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으셨어요? 왜? 말이 입 밖으로 나오니까요. 도리어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다. 구름을 보고 비가 아니고 그 뒤에 있을 태양을 생각을 하십시다. 어떤 악조건과 힘겨운 상황에서도 잘 될 것을 기대하십시다. 1년 365일 매주마다 부정적인 말, 우울한 말, 이런 말이 아니고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위로의 말. 그 사람의 성향이 그래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성향이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쓸데없는 말, 다른 사람 험담하는 말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뭐 혈액형이 어떠냐, 뭐가 어떠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예외로 둘 수는 없어요. 보세요. 부모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부모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얘는 읽지 못할 것이고 얘는 제대로 말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딱 누구 한 분만 생각해서, 그 선생님은 얘가 글을 쓸 수 있을 것이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짐승처럼이 아니고 정말 인간으로서 삶을 사는데 품이 있는 인간으로, 그런 인격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거는 단순한 불가능한 것의 꿈이 아니에요. 모두가 불가능하다 그럴 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리고 도리어 우리가 그 편에 서서 부모들과 함께 그 선생님을 욕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한 애를 너무나 지나치게 다룬다고 하지 않을까요? 손으로 밥을 먹을 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근데 여러분, 이게 몇 주가 안 지나서 숟가락으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주 안에서, 세상에서 하는 것도 일반 은총 속에 속해요. 정말 예수님을 안 믿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뭔가 그런 걸 시도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간극장 뭐 이런 걸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도 그 인간극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인간극장. 근데 정말 불가능한 상황, 정말 처참한 상황인데 그걸 이겨내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이 한강의 기적 얘기하는데,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돼서 이디오피아나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가난했는데 그게 채 20년,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건 기적이죠. 그래서 막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도전했던, 세상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 안에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걸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럼 기독교가 매우 편협해지고 좁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엄청 커요.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이게 공통 분모가 있어요. 세상과 우리와. 크리스찬들도 어때요? 예수님 믿고 나서요, 주님 안에서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배울 게 있어요. 세상에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뿌려놓은 일반 은총의 씨앗을 붙들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있어야 되겠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있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그분들에게 배울 수 있어요. 도리어 그 부분을 갖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정말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어느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책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죠. 우리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프로 있을까요? 우리 되도록이면 TV나 이 미디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런 것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되도록이면 우리가 거부를 하지만, 여러분 그 미디어에 나오는 것 중에 미디어에 나오는 게 다 악합니까? 다 나쁩니까? 그런 드라마 아니면 프로나 이런 것들 다 나쁜 걸까요? 지식 채널에 좋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어떤 드라마는 정말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어떤 영화는 정말 사람들의 의식을 새롭게 만들잖아요. 그걸 분별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우리가 분리 교육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없애자는 게 아니죠. 그러면 산에 가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힘을 주는 말,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때로는 중직자가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이고 자기 고집이 세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혜롭고 성숙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매일 싸워야 될 것이 그 싸움이에요. 거룩함에 대한 싸움이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덕이 되는 말,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랬죠. 선한 말. 또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 매일 반성해야 돼요. 혹시 내가 부정적인 말에 중독돼 있었습니까? 우울한 부분에 중독돼 있었습니까? 그럼 우울한 말이 나오겠죠. 부정적인 말이 나오겠죠. 매일 반성해야 돼요. 제일 좋기는 어때요? 그런 학교가 있어가지고 매일 그거 하고, 부정적인 말이 왜 심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에 대한 이런 걸 계속 듣고, 부모 훈련대학 가듯이 말과 관련된 걸 갖고 1학기, 2학기 해야 될지 몰라. 그렇게 해서 숙제 내고, 매주마다 숙제 내고, 부정적인 말 했던 거 반성하고 어떻게 긍정적인 말을 했는지. 왜요? 이것은 훈련 트레이닝으로 만들어지지 그냥 예수님 믿고 기도는 세게 몇 번 했더니 딱 됐더라, 이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땀 흘려 수고하고 찾고 두드리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훈련을 해가고 노력하는 가운데 어느 부분이 되면 딱 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1년, 2년 설교 듣고 그러면 다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노력을 안 하니까요. 땀 흘려 수고 안 하니까요. 쓴 마음의 문제를 갖고 마음을 바꾸는 것들을 안 하니까요.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셀프 리더십 관련된 생각을 바꾸는 거죠. 행동 바꾸는 거죠. 제가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이거 바꾸는데 2년이 걸렸어요. 꼬박 2년 했어요. 똑같아요. 수영장 가서 물속에서 아무리 논다고 해서 멋진 자유형을 할 수는 없어요. 계곡에 가서 수영을 막 해서 했어요. 이제 개헤엄은 되겠지 좀. 근데
국가 선수로나 대회는 못 나가요. 그 폼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 그날부터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은 이 언어를 바꿀 수 있을지. 제가 그래서 얘기하죠. 기독교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문제는 그 보화, 실제적인 보화를 캐내서 이것을 만들어서, 제가 교육과 관련해서 부모훈련대학이나 이런 부분 그거 듣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수천 가정이 바뀌었잖아요. 일단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들은 걸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숙제가 있는 거예요. 칭찬하기, 뭐 애들 훈계하기, 뭐 어떻게 하기. 근데 그거를 듣는 사람들의 상태나 이런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또 다 달라요. 이게.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말하는 건요, 우리 생각하는 거요, 이런 거 뭐가 필요해요? 애쓰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또 코치가 필요하겠죠.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아이들이 정말 부정적인 말하고 욕만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애들, 최근에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용인의 학교 애들인데 어떤 애가 뭐 하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감사 편지 저한테 보냈다 그래요. 옛날에 욕이 100이었다면 요즘 애들 욕 빼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유니스 와서 욕이 한 10분의 1로 준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한, 자기가 대견스럽대. 그런 환경을 만들고, 욕하면요, 몇 달 동안 욕한 것 때문에 저한테 보고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벌 쓰든지 매 맞든지. 그렇게 하면서 뭐 알죠? 욕하면 안 된다는 거. 걔네들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몸에 배이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이미 욕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 욕을 빼버리면 말을 더듬을 수 있어요. 욕을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대화가 안 돼. 그런 수준까지 있는 거죠. 30절에는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잊히심을 받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32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다고 해서 구원 얻었다고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부분이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상처와 아픔으로 여러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그 죄된 거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될 걸 알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용서하시는 거 정말 긍정적이고 은혜를 끼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갖고 매일매일 믿음에, 그래서 사도 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의 초보에 언제까지 머물겠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침례와 뭐 이런 것에 언제까지 그 초보에 머무르겠느냐? 그러면 초보가 아니고 성숙한 부분은 뭡니까? 바로 이 7가지입니다. 7가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실행지침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이것이 삶이 되기까지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원래 좀 긍정적인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좀 약간 우울질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그냥 영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인격이에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어떨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정을 바꿔야지.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는데 현재가. 그럼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표정의 모습이 10점이야. 그럼 15점 만들고 20점 만들어야죠.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10점이야. 아니요, 좀 해서 마이너스가 돼서 9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이런 말씀의 7가지를 왜 합니까? 말씀 7가지를 왜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런 거 왜 해요? 하야 많이 하고 막 말씀 연구 많이 했는데 얼굴이 계속 어두워져. 그럼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8번째,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밥을 왜 먹어요? 내 밥 오늘 몇 그릇 먹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밥을 먹고 뭐 했어요?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중요하지, 이게. 어제보다 오늘 내가 10그릇 오늘 먹었는데,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그래. 잘못하면 살만 쪄요. 그렇게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절제하고 먹어서, 그래서 뭐예요? 건설적인 뭔가를 해야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럴 때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6장에서 2번째, 3번째, 4번째가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건설적이고 성장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넘어지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애쓰십시다.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다. 건설적이고 희망적이고, 네? 그렇게 하십시다. 매일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여러분의 표정을 관리하십시오.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어떤 낙심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울하고 열등감에, 좌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그렇게 살던 인생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싸우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지 않나 단시 반성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우리 좋은 가족 교회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이 되는 말, 건설적인 말, 위로의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을 넣어줌으로, 불어넣어줌으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